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오다가 오늘 날씨가 많이 개었습니다. 내일까지 날씨가 맑다고 하는데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부정적인 것에 많이 가깝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탄의 공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전까지는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우리 의인들을 하나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의 무너짐을, 우리의 넘어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나는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섭리 아래 모든 일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하나님을 시인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충돌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순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과 끈질긴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공격보다 내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교만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순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리가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그 주목받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인기인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옆이나 뒤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다 였을지 모르겠으나 점점 갈수록 그 예수님의 인기가 자기의 인기인 것처럼, 내가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을 철저하게 배격하셨습니다. 앞에 11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을 굉장히 꾸짖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실컷 혼내고 나서
우리의 제자들을 보시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이 외식의 모습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은 우리가 반죽을 만들 때 그 소량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트라고도 하죠.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양의 반죽을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누룩의 성질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반죽을 할 때 이스트, 이 누룩을 굉장히 조금 넣는데 그보다 더 큰 반죽을 부풀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또 넣는다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두면 그 새 반죽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위선, 잘못된 태도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잘못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고 처음에 당장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진 않지만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잘못된 태도에 잠식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위선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착한 채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겉으로만 신실한 척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따른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잘 알고 계시듯이 이들의 위선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팔을 벌려 기도하고 중얼중얼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 것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 모습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태도를 갖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식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어떤 욕망, 욕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숨길 수 있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2절과 3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들려지고 알려지고 전파될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욕심을 품었던 마음이 숨겨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만 속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가 착한 척, 신실한 척, 거룩한 척 합니다. 그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거리낌 없이, 어떠한 긴장감 없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부족하지만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선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뒤에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생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을 없애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외식하지 않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을 죽이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까지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외식하지 않는 것. 우리가 왜 외식을 합니까? 아까는 우리가 숨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또 교회에 와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나를 어떻게 할까봐 내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력,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까지도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을 끊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런데 주님은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러시지 않을 분이시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어서 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작은 참새도 신경 쓰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다 세시는 주님께서,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겠으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우리를 육신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섬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한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인식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받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이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돈이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돈이 무섭고, 또 학창 시절에는 이제 친구들, 사람들이 무서울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또 사람, 여러 가지 명예와 권력 등등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무섭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무서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그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문제가 내 육신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나를 시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동시에 우리에게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더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반대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시겠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시인하겠다 말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 순간들도 있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냥 흡수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두 번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돈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했을 때 받는 어떤 관심, 사실 좋게 말해 관심이지 조롱과 멸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학기가 시작되면 부모님의 직업을 써서 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직업을 이제 목사라고 적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냥 혼자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 반이 승태야 너 아버지 목사님이시니? 그러면 이제 반 애들이 막 다 쳐다봐요. 그리고 때때로 야 너 아빠가 목사, 그 친구들이 너 아빠가 목사면 교회에서 나오는 돈 다 너네 아빠 거냐? 이러면 그날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우스운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는 순간들도 있고,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부인이죠. 부인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가 부족한 성도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히 배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모습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더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인데, 우리가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더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예수쟁이와 같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우 저 예수쟁이들, 아우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표시로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뜻이 있었냐면, 야, 저 예수쟁이들은 좀 달라, 그래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피해보고 살아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부인하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 가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을 때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먼저 얘기하지 않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하고 많이 싸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제 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단순히 너 나 부인해? 그럼 나도 너 부인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8절에서도 너희가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힘들겠지만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반드시 하늘에서 너희를 안다 말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피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교수님이 그런 농담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앞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첫 입을 떼셨을 때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제 행동을 해라. 하나님이 만약에 착이라고 이렇게 입을 떼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 나를 아신다는 거니까 안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라고 입을 떼시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바로 바짓가랑이 붙잡고 회개해라, 이렇게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받아서 마지막 그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그 때에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인해 주시는 그것을 함께 목도하고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교회보다, 믿는 자보다 더 커 보이고 더 크고 권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반대로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모든 문제는 교회에서 생겨나는 것인지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겉으로만 신실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선적인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삶을 버리고 구분되어서는 안 되지만 원래는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일치시키시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행동적인 것을 살펴보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면 오늘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신실함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